오늘 말씀은 나의 삶의 평안, 형통 및 창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철야 기도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며 또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창대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기 8장 5절부터 7절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분 삶 속에는 욥기 8장 5절 7절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형통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일들이 창대하며 또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이제 불안이나 여러 가지 압박감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시죠. 또한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것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또한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창대하고 또한 그것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사십시오. 그렇다면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믿으십시오. 첫째, 여러분 삶에 나의 삶에 평안, 형통 및 창대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8장 5절을 봅시다. 욥기 8장 5절을 보게 되면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나왔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면 아모스 5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죽었던 삶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에 임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기 8장 5절에서는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나와 있어요. 이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욥기 8장 5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찾으며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었던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삶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아직과 고집을 버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지금 돌이키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찾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 돌이킨다는 것이거든요. 이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고 돌이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합니다.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기 때문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죄 문제예요.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30년까지만 해도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를 구별할 때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요. 이 서양 문화, 웨스턴 칼처는 신 칼처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이 동양, 특별히 한국의 문화를 보게 되면 신 칼처가 아니라 쉐임 칼처예요. 염치 문화입니다. 염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살 동안 염치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했던 것은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평안, 형통, 또한 창대 번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즉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삶에 평안, 형통 및 창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지런하게 구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지런히 구해야 되는데, 개역 한글로 봅시다. 개역 한글 욥기 8장 5절 봅시다. 개역 한글로 욥기 8장 5절.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그렇죠? 적당히 구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구하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잠언 8장 17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한번 이 간절이라는 것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간절히 나오는데 원래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 보게 되면 honestly, 부지런히 구한다는, 그리고 diligently, 그러니까 early,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한 것이 간절히 찾는 거예요. 요 잠언 8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지런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래 언어로 보게 되면 일찍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공허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주셔서 그 짐을 다 걷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을 봅시다. 시편 119편 2절 개역 개정으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뭐 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한마디로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복 있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함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함으로. 또 역대상 16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 기쁨,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평안, 형통이 창대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욥기 8장 5절을 읽어봅시다. 너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신 이에게 뭐하고? 빌고. 여기서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이 빌고는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말씀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이게 자기 본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동을 옮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교는 다 혼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때 메시지를 보내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120편 1절을 봅시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소리내어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들 지금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게 주신 게 있어요. 기도 양을 채우라. 새벽을 깨우라.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 우리 은혜 성속에 개척할 때, 순복음 성속 개척할 때 저는 원래 교회를 개척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 미션 스피릿 성교형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아니고 젊은 나이에 오지혜가 없어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순교로 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고 한국에서 개척하게 했어요. 개척하는데 제가 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한국에 아는 분도 없었어요. 그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밤 다 기도만 했어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놀랍게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 중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역사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됐다고 더 기도해봐요. 하나님께 얼마나 더 기뻐하겠어요? 환난은 어쩔 수 없이 찾아서 기도도 하잖아요.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기쁠 때도 더 기도하면 그 사람은 더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고통 중에 혼자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8편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자꾸만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산다면 계속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대 핵심 믿음으로 당일처럼 뜻을 정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대 핵심 믿음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근데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오자마자 막 금식하고 막 그랬거든 사람들이요. 그때 이제 왔던 분 중에서는 이제 고승현 집사를 비롯해서 뭐 청년들이 막 들어왔죠. 근데 초대교회도 언제 태어났냐면 백의 신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기도를 등한시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 심령은 착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자꾸만 살아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탄은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 닭에 뭐냐면 진공청소기에 빨아들이듯이 그쪽으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은 유혹할 수가 있죠. 또 핍박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너 뭐 더 잘되게 해줄게, 명예를 줄게, 뭘 줄게 하면서. 근데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압박감에 있고 두려움에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두려움에 있어서 하게 되면 더욱더 뭐냐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을 봅시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분들 기도는 만사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에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미쳐야 합니다. 남들은 세상 일로 분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직분 받은 성도로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괴롭히는 모든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활의 염려 여러 가지로 세상에 더 끌어들이게 하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강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질서를 잡아주세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이게 쫙 펴져버려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게 되면 그게 있잖아요. 최신 순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정확도 순위 있잖아요. 정확도 순 그 기사가 쫙 되죠. 또 최신 순위 뭐예요? 멈추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염려로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 하루 일과 또 여러분의 한 달, 일주일 그게 짜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기도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한다, 기도 가운데서 이 중심에게 모든 게 여러분의 삶이 스트럭처가 짜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 능력 부어주시거든요. 응답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응답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기도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싫은 죄를 범치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최신 순위냐 가나다 순위냐 무슨 순위에 따라서 그게 딱 배열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 순으로 난 살겠다. 예배 순으로 살겠다고 그걸 먼저 상수로 딱 고정시켜 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 딱 이루어져요. 처음엔 약간 그 질서를 개편할 때 약간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일터, 직장, 사업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 양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착함으로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착해야죠. 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려면 뭐가 임해야 되냐?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랬잖아요. 이로부터 뭐가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래서 이 500명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500명이 말했는데 380은 바빠서 자기 거기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때문에. 누구만이? 120명만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은혜 성사기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즉 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뢰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서 여러분들 삶의 체질 우선순위에서 무슨 중심으로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질서를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아수르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무조건 뭐냐면 우상 숭배에 옮겨졌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 질서에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인도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뭘 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우상에 옮겨진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뭐냐면 죽으면 죽으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니엘은 뭘 안 먹어도 우상에 숭배에 올렸던 음식을 먹지 않아 살 수 있게끔 그 삶의 질서가 개편이 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래서 여러분들 소탐 대시를 하면 안 됩니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당장 이익이 있다 급하게 되면 큰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 성소의 모든 권속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나중에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겠고 은혜 성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욥기 8장 5절 7절 읽어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네 번째로는요. 첫째 머릿속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 나의 삶에 평안 형통
창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하는데 청결은 뭐냐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순결, 퓨어.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기 8장 6절을 읽어봅시다. 욥기 8장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오른손을 편하게 하실 것이라. 근데 마음 청결하고 정직하랬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8장 6절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만일 너가 뭐하면 깨끗하고 정직한다면, 청결을 뭘 표현했습니까? 깨끗하고 정직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한번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3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이미 깨끗이 졌으니, 말씀을 우리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죄악의 손을.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마라. 성결케 하라. 예. 마음이 청결하고 성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시편 7편 10절, 시편 7편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일터 힘듭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마음을 정직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 어려움을 다 여러분들 다 건져내세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카인이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를 연락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여러분들 정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비를 베풀어 여러분을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새 번역 신명기 13장 18절을 봅시다. 당신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벌써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건 좋은 것으로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의인의 길은 정직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척경을 평단하게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7절,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평탄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삶에서 평안, 형통, 창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살게 되면 평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기 8장 6절을 읽어봅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도 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욥기 8장 6절 읽어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욥기 8장 6절. 만일 너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듣고 내 가정을 다시 축복해 줄 것이다.
기도 나오죠. 축복이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또 이 창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기 8장 7절 개역 개정을 읽어봅시다. 욥기 8장 7절. 예. 너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이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대인의 성경 욥기 5장 7절을 읽어봅시다. 너가 처음엔 보잘것 없었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성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8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평안, 축복, 형통, 창대, 번성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평안, 하나님의 축복, 또한 형통함, 창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